김나연 자매님의 우리 간증을 들을 텐데, 우리 말씀은 한 장 읽고 우리 간증자를 초청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10의 1조와 또 맥주 감사, 추수 감사 헌금과 감사와 일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당신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운 귀한 주님의 증인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자매를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결론으로 삼아 살아가는지 그 빛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김나연 자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다른 어떠한 자리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아버지 그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이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은혜 끼치는 자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판에서 온 정말 따뜻한 나라에서 온 김나연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날씨가 추워서인지 떨려서인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콩닥콩닥 하는데, 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실제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 이제 사이판 복음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나의 복음,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자아라는 거짓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가 나의 삶을 소리 없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단의 자식으로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지옥으로 미친 듯이 사단에게 머리채 끌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단순한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문지르면 무조건 나타나 주셔야 하는, 나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여야만 하는,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양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당시에 저는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 버지니아 주립대 약학과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
너무나도 유명한 대학교. 졸업만 하게 되면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냥 남들이 열심히 달리기에 나도 함께 뛰고, 세상이 맞추어 놓은 기준과 잣대에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맞추기 바빴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안에서 행하여지는 미국에서의 생활은 술과 음란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죄인으로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김나연, 바로 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하게 보이는 도구, 사람들 사이에서의 친목 도모 정도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미국 생활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 기관 정도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또한 어느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나라는 거짓되고 꾸며낸 존재를 드러내기에 바빴고, 나의 아비였던 사단처럼 매 순간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혀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머리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간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헌신한다 하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나를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찬양 사역을 할 때 믿음 좋은 자매인 척, 신실한 자매인 척, 가면놀이하며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미국 대학 재학 중인 상태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계신 사이판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헌신하고 계시는 사이판 복음교회와 권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미국 교회에서는 청년으로서 또한 교회 사무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또한 헌신하였지만, 정작 완전한 복음을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나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주님 그날에 다시 오신다는 이 완전한 복음을 들은 것은 권현조 목사님을 통한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돌이 나를 내려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내 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은 자인가?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아닌 저에게는 이단이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고백과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전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눈이 가리워지고 나의 좁은 생각으로 보았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어 읽어내려가니 십자가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읽어내려갈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가는 것은 나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며 찬양하고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것은 나 자신을 속이고 성도님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쇼였습니다. 언제나 착한 척, 순수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여겨지길 바랬습니다. 저는 또한 음란한 자입니다.
사실은 고멜보다도 더 더러운 창녀가 바로 김나연 저 자신입니다. 미국 유학 중 만난 남자친구는 그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번의 관계를 하였고 나의 취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라고 양심을 세상에 합리화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재미를 추구하며 또한 쾌락을 추구하며 오토바이, TV, 패션, 술, 거짓말까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모든 죄악이 저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의 삶에 참 기적의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병이 나았음,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들어온 것이 아닌 그냥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실제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어떠한 농도의 이야기인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창세기 1장 1절 그렇다 치지, 믿었다 치지, 믿은 척하지 라고 살아갔었던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분명히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앞에서 도저히 도망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 출신의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완전한 은혜로 절망의 끝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눈이 가리워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정말 눈을 뜰 수 없었던 맹인인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완전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 김나연을 위해서 보내주신 십자가 사건, 결코 세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려 하여도 채워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 주님 만족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무엇이긴, 어렵기만 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접붙임 바 되어 아무런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그 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저는 도저히 죄를 짓던 나의 옛 습성이 남아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면 혼자 결코 복음을 살아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주셨던 복음교회 권영조 목사님 밑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간 만큼 부모님에 대한 기대는 점차 커져갔었고, 제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엄마 사이판에 남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학교, 세상이 말하는 좋은 미래를 복음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을 부모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마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능력되어 나타내지 않는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 앞에서 주님은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어야만 가족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우스갯소리로 네가 미국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하시지만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그곳에 돌아갔다면 분명히 주님과는 모르는 사이로 다시 그렇게 죄악을 지으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기에 나의 미래가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어떠함 아니라 주님이 그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계속하여 진리로 말씀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그 후로 작지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순종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계속하여 뛰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이판에는 하나의 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난 후에 들어간 대학교입니다. 이름은 북마리아나 대학이라는 곳인데 작은 대학교고 많은 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저는 원래 약학과라서 이과 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 직업만은 가지고 싶지 않다 했던 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었는데 주님이 다른 어떠한 것 아니라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 교육과에서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또한 주님은 저에게 철저한 절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교육학이라는 학과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 주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영어로 영어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킨다는 것은 정말로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나의 발음을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의 영어 발음을 보고 비웃을 때 알아듣지 못해서 뭐라고요? 되물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나가 아이들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는 그곳이 나의 어떠함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학교 자체가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모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이제 사이판뿐만 아니라 사이판을 포함한 그 옆에 작은 여러 섬들을 말하는데요. 사이판, 로타, 티니안, 그리고 축, 뽀나페, 야팔라우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합하여서 있는 여학생들 중 70%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보이는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합니다. 친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넛이라고 하는 작은 열매, 이제 이렇게 씹게 되면 마약성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그 열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 중에 씹기도 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처음에 보고서는 전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도끼를 들고 와서 이제 지체를 위협하는, 칼을 들고 와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사로
학교를 주 5일 가는데 앰뷸런스가 일주일에 4번 오고 경찰차가 6번 학교에 오는 이런 학교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곳이 너의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다른 어떠한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심으로써 저희 중학교 내에서는 말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 지체 3명, 그래서 2명, 그래서 3명이 함께 시작한 말씀 기도의 자리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중학교를 넘어서 사이판에 있는 3가지 다른 학교로 퍼져서 주님을 간구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향연이 사이판 땅 가운데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작은 불씨가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의 증인인 한 분이 사이판 땅에 오셔서 순회선교단에 섬기고 있는 저희 선교사님이 사이판에 오셔서 이제 사이판이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사이판이 믿음의 허브,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사이판으로 그리고 한국, 사이판으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까지 믿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려주시면서 3명의 지체들과 함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띄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7절에서 28절, 시편 22편 27에서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Till the Day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Till the Day Mission 선교단체는 그날이 오기까지 선교단체라는 뜻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 소망하면서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헌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저희 안에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약해 빠진 20대 초반의 3명의 여자아이들이 전부인 단체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언제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보려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맡겨주신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교회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 앞에 매 순간 전심으로 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 기뻐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먼저는 철저히 저희 셋을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4가지 훈련 코스도 생겼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주님의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교회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판 복음교회는 아시다시피 사이판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작은 사이판, 작은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된 교회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계속되어지는 새벽 기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24시간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열방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들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저녁 시간에 지난 2년 동안 노방 전도를 하며 잃어버린 주님의 한 마리의 영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매번 기도로 그리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느 순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 삶의 위치에서 독립적 예배자로 설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제 타임 스케줄을 말씀드릴 건데,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선택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택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새벽 기도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선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간 지체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학교로 가고,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 지체는 바로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이제 모두 다 학교가 선교지인 것을 선포하고 나는 학생 선교사다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즘엔 이제 점심을 먹지 않는데 이제 왜 안 먹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학교 안에서 말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모여서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학교가 마치면 끝나자마자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서 전체 말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1시간 반 정도 같이 말씀 기도를 한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 시간이 있고, 10시 이후에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10시부터 11시 개인 기도 그리고 개인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시가 지나면 12시부터 이제 짬이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밤새서 열심히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저희는 짬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짬짬 나는 시간에 숙제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두 가지 큰 공동체가 있는데, 남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라마나요시라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여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단단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리로 거듭난 아이들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부 각자의 모습으로 진리 아닌 죄에 거하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님이 한 명 한 명 사이판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서로가 보면서 서로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섰다 착각할 수 없게끔, 그리고 청소년기에 쉽사리 무너질 수 있는 죄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결론낸 아이들은 학교가 선교지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본인 스스로 학생 선교사라 부르며 학교에서 맡겨주신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할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학생들,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전도사님 자녀 있고요. 그리고 안모태도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지체를 나누려고 해요. 두 지체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남자 지체 중에 김하림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외고 출신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복음으로 확증하시고
아들인 이 하림이를 청소년 문화복음학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데려가셨지만 그 아이에게 복음은, 그 은혜는 5일 이상을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춘기에 행하여지는 방황으로 나타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림이를 처음 만날 당시에 복음 듣고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앞에 직면하고도 결코 변화하지 않는, 그럴수록 더욱 끈끈한 죄를 사랑하게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되어지는 담배와 싸움, 그리고 자유행위와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하림이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부모님의 결단으로 사이판까지 하림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며칠 사이판에 와서 쉴 것 같았던, 그 쉬는 줄만 알았던 아이는 사이판에 남게 되었고 말씀을 향한 아이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다반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님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중보하지 않았던 죄를 책망하시며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림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복음이 그 안에서 삶의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림이 전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습관들이 복음이 실제된 후 모든 것을 처분하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담배를 끊으니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희를 웃기곤 합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절대 놓을 수 없었던 외고라는 스펙도, 자존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후에 어떠한 영역에서도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만을 기도하는 자녀로 주님이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림이와는 또 다르게 아주 공부에 대해서 자유한 학생들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사이판에 오게 됨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게 되니 공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로의 직분이 마음 안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나니까 아이들 안에서 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나는 그곳 가운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실제된 고백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치 사람의 눈에는 잘 세워져 가는 저희처럼 보이는 주님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 주님 앞에 서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으로 저번 여름 저희를 크게 뒤흔드셨습니다. 저희는 각자 잘 세워져만 가는 줄로 알았던 저희 안에서 이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심으로 참여했던 예배, 그리고 기도, 자기뿐만 아닌 삶의 자리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저희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었다 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치고,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산다 치고 나아갔던 영역들,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가치관, 순간순간 눈 돌리는 마음,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여도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아이들과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5시에 기상하여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아침 말씀 기도, 열방 기도,
점심 먹고 말씀 기도, 열방 기도, 저녁 이후 말씀 기도, 열방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주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라고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전심으로 구할 때 저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너희의 뜨뜻미지근한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 걸고 너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은 것에 그냥 우리는 자격이 없는 그냥 나와 같은 존재를 끼워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하며 순종하여 나갈 것이고 그 순종의 첫 걸음이 바로 LA 복음학교입니다. LA 청소년 복음학교는 미국에 있는 한인 2세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마약으로, 음란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미국에 있는 2세들에게 생명된 복음, 저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결코 멈추어질 수 없거든요.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저희를 그냥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3박 4일간 영어로 진행될 LA 복음학교와 1월 5일부터 6일까지 동일하게 영어로 진행될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에 저희를 은혜로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과는 상관없이 복음은 또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어떠함 아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권영조 목사님의 지휘하에 청년과 청소년 15명이 준비하며 LA의 다음 세대 복음학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하신 뜻으로 목사님의 병을 들추어내어 주시고 모든 이 상황 앞에서 전면적으로 스탑, 정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머리에 3개의 종양이 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동맹군 안에서 협력하고 있는 순회 선교단에서도 모든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LA 다음 세대 복음학교가 열리지 않을 위기에 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더 이상 책임을 맡지 않아도 되는구나에 대한 홀가분한 마음이 어느샌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할 수 없겠다. 목사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서 어찌하면 잘 함께 LA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 몇 명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내 안에 생명 전하러 LA 가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모든 것 제쳐두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마음에 일어났었던 그 추악함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의 이 악독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복음에 생명을 걸고 있었고 자신을 바꾸어진 복음을, 그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온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권영조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렇지, 복음은 이런 거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하여만 하는 거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영어가 서툰 아이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 영어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 영어로 앞으로 나아와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이 큰 부담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가끔 몇 번씩 주님 앞에 서서 영어로 이제 말씀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씀을 선포할 자리도 있었지만 이것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복음은 너가 나한테 하는 고백이잖아,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너가 내 앞에 선포하는 복음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의 그 고백 나에게 해 하는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다루신 부분이 있다면 재정의 영역입니다. LA를 가기 위해선 개인당 1,700불이라는 돈이 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또한 절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체를 사랑한다 했지만 지체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이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체의 없음을 보고 나누지 못하는 나, 아까워하는 우리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았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죽이고 나는 죽고 지체가 살고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연합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실제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안에 재정에 관하여 지체의 배고픔은 우리의 배고픔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주님이 확증시켜 주셨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75센트 하는 한 끼에 800원? 75센트? 800원? 정도 하는 이 돈을 아껴서 함께 지금 LA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카워시, 세차,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 재정을 모으고 있는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시면 한 지체가 아멘 선포하면 나머지 지체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모든 것에 재정을 관한 물질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발짝을 뛰게 하신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중에 결코 할 수 없는 저희의 상황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영역인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정말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많은 저의 친구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으로 전한 복음 생명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심에 계속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힘쓰며 말씀의 종이 되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매순간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에 저희 사이판 복음교회 생각해 주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자들을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으니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마지막 완주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에게 허락하신 LA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제 거기서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체험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후에 여러 곳을 다니며 고린도에서 안디옥에서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LA 가운데 주님이 어마어마하신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거지만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매 순간 허락하시는 순종의 한 발자국으로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먼저 창세 전에 LA 그 땅을 향한 또 저희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갈급한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머니에 넣는 정말 불쌍한 자 되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또한 전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그 섬김이 실제되어 나타날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그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표정들이 충격을 받으신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LA의 2세들에게 본인이 만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권영준 목사님이 누우셔도 본인들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니까 아이들이 1,700, 2,000불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 아는 자매는 아닌데 아주 모르는 자매입니다. 어제 연락 받았나 오늘 연락 받았나. 근데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보고 싶은 것은 그 복음의 실제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결론은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죄인됨 속에 우리가 깨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만 영화롭게 되는,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받아내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이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그루터기 숨겨놓은 7천인들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좀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전심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누구든지 박살 날 것이라고. 그 십자가 예수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져도 그는 박살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박살나야 합니다. 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내 안에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 깨짐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나의 이 가증함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머리로 배우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심장과 나의 삶에 부딪히는 십자가가 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12월 30일부터 1월 4일 또 5일 6일 진행되는 LA 2세들에게 우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그 권능의 복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음, 생명된 주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